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줌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정예상 형제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당신에 대해서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동안에 당신의 사랑과 영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와, 구원자들이 나타났다. 아, 문은재이 오늘 집이네요? 네, 저희가 저 다른 수업이 종강을 해가지고, 김정희 형제 있어? 네, 저희 첨단반은 따로여서 스테이크랑 다르게. 음, 와, 그렇구나. 참. 아니, 방금 한 1분 전까지 김지현 자매하고 우리 이제 1대1 수업하자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하여튼 환영합니다. 오늘 2주 만에 항상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그 저기 이게 뛰어넘는 주가 있으면 명절이든 하여튼 휴강이든 뭐가 있으면 항상 다음에 루틴이 깨지니까 들어오시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여튼 다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셔서. 유현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퇴근하고 들어오시기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 이제 성전에서 받는 의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리 침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엔다우먼트, 뭐 인봉 의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이제 얘기 나눌 것들은 상징 시리즈예요. 그래서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오늘은 굉장히 알쓸신잡 같은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그걸 실제적으로 배움으로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오프라인 수업 다른 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PPT 슬라이드를 오랜만에 준비해 봤답니다. 잠깐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징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운다, 주님에게서 배운다,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복음 안에서는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먼저 보여주면 답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복음 안에서는 상징을 많이 사용할까요? 이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상징을 많이 쓰죠? 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좀 쉽게 요즘에 그 천주교는 그 세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성경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공격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그 쉽게 번역을 해서 성경도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음, 이제 하여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구약이나 신약 그리고 몰몬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떤 상징들을 많이 사용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 아유 어떻게 이해하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교회에서 복음 안에서 상징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유를 추측하실 수 있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네. 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비유가 아니고서는 가르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뭐, 비유를 쓰는 거가, 상징을 쓰는 거가 우리의 학습에 더 효과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요. 네, 첫 번째는 음, 주님이 그냥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우리가 A는 B이다라고 그냥 바로 알려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인데, 우리가 A는 하면서 뭔가 다른 이렇게 봄으로써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그냥 A는 B라고 던져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생각을 해보고 깊이 있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 잘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그렇게 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표현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배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설명도 굉장히 좋은 설명이네요.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이건 뭐 이렇게 뭘 요구하거나 제가 이렇게 정답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혹시 있으시면 빨리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그 상징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상징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 상징이 가르치는 게 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뭐 그렇게 막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알게 되면 그 맛이 있잖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걸 내가 알아? 이런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맛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맛을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먹어보는 맛을 할 수 있을지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지금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 표현들이 이미 네, 김지현 장님이 해주신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상징은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상징은 언어의 색채와 힘을 더하는 동시에 우리의 이해를 깊고 풍부하게 합니다. 상징은 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개념적 형태를 부여합니다. 상징은 우리를 말의 한계를 넘어 감정을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징적인 언어는 악인들에게 특정한 교리적 진리를 감추어 신성한 것들이 조롱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상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냅니다. 상징은 모든 복음 성학과 모든 구원 의식이 계시된 언어입니다. 우리가 침례의 물에 잠기는 순간부터 영원한 결혼 의식에서 우리가 배우기자와 함께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는 순간까지 우리가 맺는 모든 성약은 상징의 언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김지현 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악인들은 특정한 교리적 진리를 감추어서 신성한 것이 조롱당하지 않도록도 해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성신에 감동되어서 왜 그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그냥 보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신의 인도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만큼 명확하고 쉬운 것이 없다라고 또 선지자들이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신성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징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동시에 영의 인도를 받을 때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상징을 넘어서 그 실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되는데요. 이런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존의 윗소 장로님 말씀 보시면, 우리는 상징의 세계에 삽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도 상징을 넘어 그 상징물이 의미하는 힘 있는 실체를 보지 않는 한 그가 받아야 할 엔다먼트를 받고 성전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징을 넘어본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오늘 보게 되는 혹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상징들을 그냥 단순하게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힘 있는 실체로서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교려서의 95편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으로 우리가
감싸지게 되고 배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징들을 볼 텐데 보기 전에 그 연습 문제, 그 좀 뇌를 일깨우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어려운 거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좀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찬의 상징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 퀴즈인데 그 채팅에도 쓰셔도 괜찮고요. 마이크를 열어서 말로 하셔도 괜찮아요. 성찬의 상징들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각각 5가지들을 제가 언급해 놨는데 각각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찬의 상징들. 너무 어려워요? 2개는 알지 않나요, 그래도? 2개는 알 것 같아요. 빵과 물은 알죠? 아는 거 맞죠? 네. 빵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그 물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죠. 어,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기에 무릎을 꿇는 게 뭐를 상징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성전 축복하는 사람들이 서서 축복 안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축복하잖아요. 항상 무릎 꿇고, 근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했으니까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닌가? 아,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군요. 하지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교리와 성약 88편 131절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교리와 성약 88편 13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성약의 표시, 기녀 또는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로 자신을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성찬 축복할 때 무릎 꿇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어, 뭐라죠? 그냥 그 마이크가 밑에 있으니까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힌트입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힌트예요. 네. 아니 이거 뭐 내가 정답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막 던져보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맞고 틀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찾아보는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 너무 어려워요? 네. 그 첫 번째는 아까 이제 188편 131절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있어요. 성약의 표시 또는 기념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상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특히 성찬을 취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4번째 빵을 찢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찬빵 찢을 때 요즘에 그 성찬식 하실 때 보시면 여러분 와드는 혹시 그 뭐라 그러죠? 비닐장갑 끼고 빵을 떼나요?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손은 씻는 거 확인하시나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성찬 축복을 하고 있는데 한 형제님이 저한테 막 오시더니 그 형제님 성찬빵 찢을 때 그 손으로 너무 꽉 쥐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있으면 왠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이렇게 막 만지작 거리는 것도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상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와드는 아직도 그 위생장갑을 끼고 하고, 옛날 코로나 때 그렇게 잠깐 했었잖아요. 저희 와드는 아직도 그렇게 위생장갑을 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굳이 성찬빵을 이렇게 성찬 찬송을 할 때 찢을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성찬 준비한 사람이 미리 가위나 칼로 좀 이렇게 촉촉촉촉촉촉 다 잘라놓으면 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깨끗하고 또 이제 이렇게 굳이 막 그 성찬 찬송 막 짧으면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왜냐하면 빵을 찢는 행위 자체가 네,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받으셨을 때 그 살도 찢기시고 하신 그 속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빵을 맞아요. 찢는 행위는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어,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지침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침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18.9에 있는 이제 9일까요? 18.9.3에 있는 지침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성찬의식의 일환으로 빵을 떼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어요. 그래서 자르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신 것을 상징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뜯게 되어 있어요. 빵을 뜯을 때.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사전에 잘라놓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 과정 중에 뜯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성찬 찬송을 하고 그 틈새를 노려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성찬식을 행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성찬빵을 뜯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어, 네, 그 지침서에 제가 이거 음, 네, 여기 보시면 음, 어, 여기 지침서에 보시면 빵을 떼는 동안 회중은 성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아, 노래를 부르니까 그 김에 빵을 그 사이에 빵을 뜯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빵을 떼는 동안 그 시간을 회중들을 위해서 성찬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독창이나 악기 연주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요. 전달하는 동안이나 마친 직후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침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찬과 관련된 좋은 뭐죠? 정말 알쓸신잡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먹고 마시는 행위. 이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먹고 마시는 행위는 우리의 몸에 영양을 공급할 때 먹고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물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영양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형태가 이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쉬운 거 다, 이제 쉽고 지루한 건 다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성전의 상징들을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성전의 상징들하고 그 성전 중에 솔트레이크 성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솔트레이크 성전 한 5가지 정도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전 몇 가지를 일단 볼 텐데요. 일단 성전은 성전 그 자체가 상징이기도 합니다. 뭐가 상징이냐면, 혹시 아시는 분? 성전이 왜 그 자체로 상징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전은 밤에, 역시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는 이제 신촌에 있는 그 서울 성전은 여러 건물들 사이에 가려 있어서 조금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성전들 가보시면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혹시 이렇게 막 이렇게 언덕이나 이런 데 막 이렇게 밤에 불 켜 있는 성전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멀리 지나갈 때? 그런 거 이미지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밤에 환히 불이 켜진 성전을 보면 그게 정말 인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저도 16살, 15살 때 그 미국 유타주를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성전들이 거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만 되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예쁘고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암흑 속에서 환히 서 있는 그리고 우뚝 솟아있는 주님의 집은 점점 암흑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으로 빠져가는 들어가는 세상에 등대나 횃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권능 그리고 영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 같은 느낌으로 성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상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징이고요. 또 하나 보죠. 성전의 위치. 성전의 위치 되게 이상하죠. 하지만 성전 주로 세워지는데 어디에 세워지는 거 혹시 아세요? 성전의 위치. 보통 높은데, 지대가 예. 좀 높은데 세워진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높은 데에도 세워지죠. 또 막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에도 힌트가 있어요. 종종 언덕, 이렇게 서울 성전도 사실 좀 언덕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 의도한 건지는 서울 성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다 언덕에 세우지는 않고 평지에 세우는 성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하와이 성전 같은 경우는 아예 일부러 좀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이렇게 해놓고 성전을 지었어요. 또 성전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도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항상. 예를 들면 호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분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물이 이렇게 만들어서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성전의 위치도 상징이 들어있대요. 성정은 종종 언덕 위나 물 근처에 지어지는데 이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영적인 고향,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승영의 승영에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살아있는 물이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물이다. 그것의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그 물가나 물이 있는 곳이나 혹은 언덕 위에 종종 지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위치 같은 것도 상징 그 자체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서울 성전 들어갈 때도 성전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신촌거리인데 건물을 딱 넘어가고 나면 그 성전에서 완전히 지금 격리된 느낌들이 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도 이러한 위치의 덕분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흰옷이에요. 성전에서 보면 다 흰옷을 입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 아이가 여자 친구는 아니고 여자 이제 정말 여자 사람 친구가 성전에 온다고 그래서 뭘 입고 갈까 고민하다가 아유 그래도 성전에 가니까 양복을 입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안식일 복장을 입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음, 어쨌든 성전에 가면 어쨌든 우리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흰옷을 입잖아요. 이 흰옷도 상징이에요. 이거는 조금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흰옷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청결함? 순결? 맞아요. 그것도, 네, 상징합니다. 맞아요. 또, 또 있어요. 되게 많아요, 사실, 흰옷은. 제가 카톡방에 좀 일부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까요? 이거는 리아오나 2010년 2월호 기사에 있는 건데, 채팅방에도 드릴게요, 제가. 존 A 윗소 장로님 말씀인데, 어떤 것들을 상징하냐면,
성전에서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하고 또 다시 말하면 이제 합당하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들어갈 자격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또 합당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어쨌든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흰색은 그런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또 동일한 복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백만장자가 오든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오든 잘 못 알아보잖아요. 왜냐면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으니까. 물론 시계를 롤렉스를 차고 있다면 알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는 대부분 이제 특히 옷은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아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부자가 있던지 정치인이 있던지 거지가 있던지 상관없이 성전에서는 모두 다 나란히 앉고 평등하게 똑같은 옷을 입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의롭게 생활한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한 존재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가르침을 받죠. 같은 성향을 맺고요. 또 똑같은 것이 요구되고요. 똑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흰옷은 우리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조금 뒤져보시면 성전복도 그 흔히 얘기해서 깔롱을 부린다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예쁘게 입고 싶은 사람들, 좀 멋있게 입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팔더라고요. 저 되게 신기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되게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더라도 다 흰색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습니다. 흰 옷은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 더 보면요. 가먼트가 있습니다. 가먼트는 우리가 사실 다루긴 다뤘는데 기억나세요? 가먼트는 어떤 상징이 있는지? 네. 제가 이것도 지금 카톡방이랑 채팅창에도 드렸는데, 가먼트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가먼트는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고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한 추종자들의 생활을 특정 짓는 검소한 의복과 삶을 상징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가먼트도 흰옷과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옷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가먼트만 입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다니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가먼트를 입는 것은 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비싼 옷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고 검소한 생활을 추구한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제 이제 가먼트 얘기, 요 상징, 가먼트 상징 얘기를 하니까 어제 다른 수업에서는 제가 예전에 가먼트를 입는 사람들은 보호받아서 큰 사고가 났는데 가먼트를 입은 부분은 뭐 다 멀쩡해서 그 사람이 안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종종 들리죠.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흥을 깨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팔다리 다 잘리고 머리도 잘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몸통만 멀쩡하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먼트도 그러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가먼트를 입을 때, 우리가 그 가먼트 입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가먼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성약을 맺었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그들에게는 가먼트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타락의 상태로, 별의 왕국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 다음에는 정말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가먼트는 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먼트를 입을 때 우리는 도덕적 표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이 가먼트의 상징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있어요. 성전 외부에 새겨진 글.
주님께 거룩함, 영어로는 Holiness to the Lord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성전이나 헌납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어디예요? 여기 표현 있는 그대로 주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전에 가시면 됩니다. 성전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초창기에 커틀랜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커틀랜드 성전에는 없었어요. 많이 이렇게 의식실도 없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때 성전 투어할 때 보셨겠지만 예배실이 1층과 2층에 있어도 3층은 이제 공과방처럼 이렇게 있었잖아요. 사무실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여주셨고 그 집을 허락하셨고 그 집이 완공되었을 때 커트랜드 성전에서 직접 올리버 카우디라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열쇠, 복음의 열쇠, 네, 그리고 인봉의 열쇠까지 모두 다 회복되는 어떤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죠. 이거는 보시면 우리 한국 그 서울 성전에는 그 침례반 밑에 황소들 보시면 상반신밖에 없거든요. 상반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앞에 50%밖에 없는데 여긴 뒷다리까지 있어요. 사진 뒤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뒷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나 싶기도 하지만 서울 성전 때는 아니면 소규모 성전이니까 이제 좀 거기까지만 생략하기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침례반도 사실 상징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침례반은 항상 발보다 밑에 있어요. 발이 있는 것보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침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그리고 매장,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보다 밑은 곳, 낮은 곳에 무덤으로 내려가야 하는 경험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보다 낮은 곳에 침례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 때 매장되면 머리카락 삐져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완전히 땅에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줄 때에도 머리카락 뜨면 다시 하죠.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밑에 황소예요. 황소 12마리입니다. 이 황소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황소는 어, 12마리의 황소 혹은 들소 이렇게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상징해요. 이 12마리의 황소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소, 황소, 들소 이런 것들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어, 그 황소는 또 하나님의 성역에 기반하는 그런 힘과 권능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상징이라기보다는 신명기의 33장에 보시면 그 17절에 있어요. 잠깐 같이 볼까요? 신명기 33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17절에 그는 첫 수송아가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것들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저수는 만만이요 므낫세의 잔소는 천천이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황소하고 들소 이런 표현들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12지파의 일원이었던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요셉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황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12지파, 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분의 힘과 권능,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볼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흥미진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인봉실에 가면 거울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성전교로 들어가 보셨으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는 것들이 이렇게 거울을 통해 보면 이제 거울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사돼서 이렇게 무한대로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시 보이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성찰,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을 보인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 결혼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네, 그 고리로서 보실 수도 있고, 나의 조상들과 나의 후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인봉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혼, 사랑, 가족 단위의 영원한 본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게, 이 반사가 이제 영원하게 돼서 끝이 안 보이니까 그러한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성한 본성이나 운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또한 성전의 식과 성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하나로 묶어준다. 아까 이제 조상들과 나의 후손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해외왕국실에는 항상 인봉실에는 항상 마주보고 있는 두 벽의 거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데요. 성전의 휘장, 뭘 상징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엔다우먼트 갈 때마다 들으세요. 어제 15명이 못 맞췄어요. 수업에 15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못 맞췄어. 휘장, 뭘 상징하죠? 지금 다들 또 뭐지?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거 아니죠? 휘장?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훌륭한 분들이 모여 계시군요. 어제 어떤 반이었는지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달의 왕국실에서 휘장을 통해서 해의 왕국실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의 속죄, 은혜와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식이 끝나면 엔다우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영원으로의 전환하는 휘장을 통해서 달의 왕국에서 해의 왕국을 이동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영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뜻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 것들은 좀 많이 보던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신기한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상징들만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성전에 대한 것이니까 성전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상징들만 한 5가지를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그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건 이제 돈 받고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미국에서 파는 책인데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는 어, 아, 175개의 성전 상징들 그리고 의미들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래서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는 상징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책만 찾아보셔도 여러분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북으로도 파니까 뭐 필요하시면 사서 보실 수는 있는데 그 뭐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이거 수업을 계속 준비하다가 책을 거의 살 뻔했어요. 근데 사면 아직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보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셔요. 제가 나중에 그 관심 있으시면 책 제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성전에 관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저기들을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가진 책돌 중에 하나도 이것도 그냥 소개해드리면 이것도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도 있어요. 다 영어입니다만 이 웹브라우저로 보는 것에 요즘에 좋은 점은 뭐냐면 잠깐만요. 몇 장 넘겨볼까요? 그 그림도 있죠? 웹브라우저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80%는 대충 이해하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저랩북에서 이북 구입하고 싶으시면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된다. 빨리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별 이상한 얘기를 다 안 해요. 하여튼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는 상징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몇백 가지가 돼요. 진짜로. 솔트레이크 성전만. 그중에 저는 5가지만 소개해 드릴 텐데,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전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브리감영 회장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지을 때 구약, 구약에 있던 그런 구약에 표현된 이 언급된 상징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솔직히 성전에 특히 그런 상징들이 많이 담겨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거부터 시작하죠. 첨탑. 첨탑이 상징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솔트레이크 성전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저는 미국에서 이걸 제대로 솔트레이크 성전 딱 한 번 어릴 때 가봐서 저도 잘 모르는데 보시면 앞쪽에 3개 있고 뒤쪽에 3개 보이잖아요. 그죠?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큰 것만 치면 앞에 3개 있고 뒤에 3개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쪽에 있는 방향으로는 동쪽, 서쪽이래요. 그래서 동쪽 3개, 3개, 서쪽 3개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 첨탑이 뭘 상징하냐면 동쪽 3개는 제1회장단과 멜기세덱 신권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3개의 첨탑은 약간 더 낮아요. 약간 더 낮게 위치한데 뒤에 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 때문에 뒤에 게 더 낮게 보이는 건지 실제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서쪽에 있는 것이 첨탑들이 조금 더 낮대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아론 신권과 감리 감독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 신권과 감독 감독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의 큰 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멜기세덱 신권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영적인 일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아론 신권들은 현세적인 일들을 담당하죠. 감리당 감독단도 마찬가지고 제회장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3개의 첨탑은 제회장단과 멜기세덱 신권, 서쪽에 있는 3개의 탑은 감리감독단과 아론 신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첨탑에는 첨탑하고 해서 좀 12개의 작은 첨탑들이 있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건축가였던 그 트루먼 오 앵겔이라는 분은 이게 제일회장단, 12사도, 고등평의원 이럴 거를 상징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첨탑들이 12개 있는 것도 네, 다 상징이다. 그리고 성전에 가면, 솔테이크 성전에 가면 북두칠성 있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 성전의 북두칠성이야? 라고 했는데, 음, 건축가였던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신권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북두칠성을 그려놓았대요. 그래서 이런 솔트레이크 성전의 상징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돌이 이렇게 서로 맞잡은 손을 묘사한 돌도 있어요.
보다 보면 이제 밑에서 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진 한번 찾아보셔요. 영상이나. 이렇게 맞잡은 손을 묘사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악수는 어쨌든 좀 교제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옥수 회장님 만났을 때 여러분 절하지 않잖아요. 막 옥수 회장님 와서 막 이렇게 절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옥수 회장님 만나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악수할 거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좀 간단하게 포옹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악수는 교제의 손길을 상징한대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누리는 평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손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약을 맺는 행위를 상징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다,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는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우리 서로 화목하게 화해한다. 화평을 이룬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보시면 닥터 스트레인지 생각나지 않나요? 아가모토에는. 근데 그건 아니고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의 눈을 묘사한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을 되게 무섭게 그리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구름돌, 이제 구름돌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클라우드 스톤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그 별 있는데 위쪽에 작게 보이는 이런 게 그 구름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건축가 트루먼 오웬젤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신이나 오류의 구름을 몰아내는 복음의 빛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쫙쫙쫙 빛이 내려오는 게 이게 뭐 창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빛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빛이 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오류나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는 의혹들을 몰아내는 복음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 중앙 탑에 이제 위치해 있다고 해요. 물론 여기 가운데 별들도 상징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회복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빛부터 성전에서 주어지는 계시까지 여러 가지를 상징한대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표시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도 표현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은 우리가 계시를 받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전 첨탑 보시면 아까 이게 12개 첨탑 중에 일부죠. 그럼 여기 보시면 끝에 보이면 여기 뭐가 하나씩 촉촉촉촉 달려 있잖아요. 태극기 위에 태극봉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태극봉에 달려 있는 거는 이렇게 무궁화인가요? 무궁화 꽃봉으로인가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뭐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렇게 봉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아칸서스라는 꽃의 꽃봉오리래요. 아칸서스라는 꽃을 전 처음 들어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칸서스 꽃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 그 영원한 삶, 부활, 불멸 이런 것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솔트레이크 성전에 대해서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보시면 BYU 스터디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도 가셔서 보셔도 좋아요. 조금 길기는 한데 심심할 때 주무실 때쯤 읽으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징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보다 상징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것들이, 이런 상징이 있구나, 이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 이거를 넬슨 회장님 말씀을 카톡방과 채팅창에 좀 공유 드릴게요. 성전은 결국 배움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방법들과 다른데 그분의 방법은 태곡적부터 있어 왔고 상징으로 가득하다고 넬슨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각 상징이 의미하는 실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전에 가시게 될 때 여러분은 상징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찾아보세요. 물론 찾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하긴 해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들이 이게 맞나? 이걸 거야. 라고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산으로 가는 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하고 상징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실 때 이제 제랄드 안 런드 장로님께서는 70인으로 봉사하셨는데 균형 있게 조정해야 된다. 어떤 상징에 대한 해석이든 복음 지식의 전반적인 틀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정 상징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아무리 영리하고 논리적이고 기발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밝혀진 어떤 진리와 모순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상징을 넘어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연습들을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전 준비 연습처럼 보셨던 것이 좀 재밌었고 신기하시다면 여러분들도 성전에 자주 가실 테니까 성전에 가시게 될때 어, 이건 무슨 상징일까? 이런 의식에서 엔다우먼트 의식이나 혹은 예비 의식이나 또 이제 인봉 의식이든지 대리신이든지 참여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의식에 참여하신다면 그 상징을 통해서 상징을 넘어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할 말이기도 한데요. 성전을 통해서 방금 나눠드린 말씀처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endowed, 이제 엔다우먼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옷 입혀진다, 감싸진다, 이제 보호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권능이 그리고 권능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통해서 성스러운 그 성전 구조물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또한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이러한 것이 다가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또 여러분의 몰랐던 복음 지식에 대한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계시들을 받는 중요한 경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했던 상징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배우시는 보고만의 상징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치기 전에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괜찮아요? 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문은지 자매님 폐기도 해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업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을 축복해 주셨고 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배웠던 성전의 상징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성전에 방문했을 때 그 상징들을 기억하고 그 상징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저희가 성전에 방문할 때 항상 당신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